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옆에 있는 분들 한테 끝까지 화이팅 합시다. 이렇게 하루, 오늘, 내일 남았는데 한번 서로 인사 좀 하고 격려할까요? 예, 끝까지 화이팅 합시다. 네, 끝까지. 네, 자리를 잘 지켜내는 건 참으로 소중합니다. 저는 요즘에 이제 이사를 잘 안 하는데 예전에 이사를 자주 했습니다. 뭐 셋집에 살았으니까 그때 또 뭐 작은 집에서 조금 큰 집으로 이사도 해보고 이사를 할 때 보면 이거 다 버려야 될 것 같아요. 그냥 한 3분의 2는 다 버려야 될 것 같은 건데 또 막상 집에 가서 버리고 나면 허전해요. 그러면서 느끼는 게 제가 이사할 때 막 느끼는 게 뭐냐면 필요 없는 것 같아도 제자리에 있으면 그게 사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의 자리를 지켜낸다. 이게 참 귀한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뭐 하겠나 이런 생각들 하시는데 야, 하나님의 집에는 뭐가 있다고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쓰기에 합당한 것은 정결한 그릇이고 또 하나님은 그 모든 그릇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를 지켜내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죠. 그래서 교회는 모든 지체들이 한 지체에서 모여서 벽이 되고 기둥이 되고 지붕이 되고 뭐 이렇게 해서 집이 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리를 잘 지켜주시고 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계속 보이시는 분들은 제가 너무 사랑스러워요. 제 눈에서 이렇게 하트가 나가는 게 보이십니까? 예, 우리가 끝까지 잘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7절에서 20절 한 절씩 교독할게요.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17절부터 제가 줬군요. 죄송합니다. 저는, 제가 그럼 16절, 17절을 같이 읽을게요.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실질적인 내용은 이제 17절부터 시작하는데 묵상하다 보니까 16절도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는 그냥 갖다 붙여 놓고는 우리 목사님한테는 그걸 전달을 못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전도라는 말을 많이 들으시죠? 전도가 무슨 의미인지, 뭔지 좀 정확하게 말씀하실 분이 계세요? 전도는 이런 것이다. 우리가 조금 알고 있기는 이런 거죠. 도를 전한 것이다. 길이신, 진리이신, 생명이신 그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래서 도라고 하는 것도 결국 길, 진리,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다. 이렇게 보통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도 뭐 나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이제 전하는 것만이 전도일까? 성경에는 전도라고 해석된 단어들이 헬라어로 약 한 네 가지 정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대략적인 뜻은 동사로 쓰면 보내다, 파송하다, 선포하다, 설교하다 이런 정도의 의미고 이걸 결국 명사로 하면 사신, 심부름꾼, 선포, 설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라는 것은 어,
그 어떤 도를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거를 가지고 가는 것, 그것으로 설교하는 것, 가르치는 것, 뭐 이런 것까지 다 전도의 의미에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저는 이 마태복음 28장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전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전도가 뭔가 하는 거예요. 뭐 보내고 파송한다는 이런 어떤 의미가 있지만 전도가 구체적으로 뭔지 더 구체화시키면 어떤 것일까? 제가 지금까지 이제 살펴본 것들 중에는 척 로레스라고 하는 학자, 달라스에 계시는 분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PPT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전도란, 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전도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을 주님에게로 이끌어내기 위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삶의 행위로 말로 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오늘 본문을 보면 주께서 택하여 부르신 제자들, 여기 제자들은 12제자뿐만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갈릴리서부터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녔던 여인들도 있고, 그게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했던 그 100명 이상의 12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함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니 그것보다 더 많았을 거예요. 그게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들 앞에 계셨을 때 그들이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17절의 말씀을 보면 참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 선택한 백성을 주님에게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뭘 하느냐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지하여, 즉 그래서 오늘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성부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전도라고 하는 것이 뭐냐? 삼위 하나님을 의지하여 행하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 하는 거는 엄밀히 말하면 전도가 될 수 없어요. 성경적으로 말하는 전도가 될 수. 그럼 전도라고 할 수 없고 그냥 자기들이 그냥 포교 활동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겠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걸 오늘 본문 마태복음에서 보면 내가 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 모인 자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 그의 제자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겠죠. 그것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행위로 말로 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조금 더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그러면 이 정체성으로 행위로 말로 전한다라는 것은 뭘까? 정체성이라는 것은 being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영어로는 being, doing, 그리고 그다음에 telling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먼저 정체성이라는 것은 뭐예요? 자기 인식이에요. 자기 인식. 내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가지는 것. 거기에서부터 전도는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전도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확립되어야 돼요. 첫째는 뭐예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하나님이 나를 소금으로 빛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4절에 분명히 말하죠. 너희는 세상의 뭐다?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근데 세상이 너희를 빛으로 소금으로 볼 수 있도록 해라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내가 누군가인가 하는 게 분명한 정체성이 없으면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내가 자녀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 또는 그리고는 나는 의의 종이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거든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나는 택한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분명한 나의 존재, 나의 정체성이 잘 확립될 때 우리는 바른 전도자가 될 수 있고 바른 전도를 할 수 있더라. 이게 흐트러지면,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우리에게 조금은 이렇게 도전적이고 또 우리를 시비를 걸려고 하면 그냥 포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좋은 전도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그 자기 존재의 가치, 자기 인식, 그걸 분명히 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존재라고요? 소금이고 빛이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에서 어두움을 물리치기를 원하시고요.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썩어가는 이 세상을, 부패를 방지하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소금으로 맛없는, 아무런 맛이 없는 이 땅에 맛깔나는 세상으로 만드는 존재들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걸 제가 하나하나 지금 다 설명을 못하겠지만 여러분들 무슨 의미인 줄 아시겠죠? 이와 같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깊은 인식, 그 인식이 전제되는 거예요. 전도라는 것은. 그냥 전도는 아무런 생각 없이 가서 그냥 외치는 게 전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전도일 수 있겠지만 거기에는 이런 분명한 자기 존재 인식을 가지고 출발할 때 그 내가 나중에 말하는 것이나 나의 일이나 이게 힘이 있고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막 조금 두렵거나 또는 이 여러 가지 생각들 방해를 받을 때 그때 뭘 떠올리시냐면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여러분은 의의 종이에요. 여러분은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셨고 또 왕같은 제사장과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불러서 결국 어떻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미에 보면 우리를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우리는 가질 때 전도자로서 어디서나 힘있게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엄청난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그죠? 몇 번을 설교는 할 수 있어요, 실제로. 근데 이제 오늘은 핵심적인 거, 큰 그림을 좀 그려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러면 이런 정체성만 가지고 있다고 이게 전도가 되느냐?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구체적인 일을 해야 돼요. doing. 어떤 행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무엇을 하느냐 하면, 사람 낚는 어부의 일을 하는 거예요. 예. 전도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사람을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열매를 맺는 일이에요.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 열매 맺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5절에 보면. 그리고 화목게 하는 일들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제자 삼는 일, 전하는 뭐 어떤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 행하는 일에는 구체적으로 제자를 삼고 가르치고 지키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여기까지를 전도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만 우리가 누구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어서 우리의 삶이 향기가 되고 또 내가 행하는 어떤 일을 통해서 어, 하나님이 증거되어진다. 그래서 선한 삶을 살면 되지 꼭 말을 해야 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는 이것과 함께 구체적으로 말해야 합니다. 말로 전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을 보면 분명히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않는 자를 어떻게 부르며 듣지 못한 이가 어찌 믿으며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렇게 이걸 거꾸로 가봅시다.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듣고 들어야 부르고 부르고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 말로 하는 전도, 뭐 노방 전도든지 그다음에 관계 전도로서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전하는 거라든지 설교하는 것까지도 말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리는 것도 말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에는 이 가르치는 preaching, teaching 이게 다 전파하다, 전도라고 하는 그 헬라어 말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미적으로. 말하지 않으면 전도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요한이 잡히신 후에 예수께서 이제 구체적으로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동일하게 이 전파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전도라고 하는 단어로도 쓰였기도 하거든요. 한글로 해석될 때는.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전파를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정인으로서의 삶을 요구하신 거죠.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정인으로서의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내는 것, 살아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전파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까지 있어야 돼요. 5장 24절, 사도행전 5장 24절 보면 그들이 누구일까요? 제자들입니다.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 뭐예요? Being, doing, telling. 이 텔링이 빨리 말하네. 스피킹이 입에서는 스피킹도 똑같아요. 텔링, 스피킹. 예. 토킹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라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다스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구체적인 복음을 무엇으로? 나의 정체성, 나의 삶으로 보여줄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어떤 구체적인 일을 행해야 된다. 행하고 행하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또한 뭐도 병해야 된다. 말로도 가르치고 말로도 전하는 것이 이게 함께 될 때 전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척 목사님의 척 로레스 목사님의
그거를 딱 들을 때 정말 전도를 아주 잘 설명해 하셨다 그런 생각을. 여러분, 어 우리 가운데 혹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어요. 꼭 뭘 행해야 되느냐. 그냥 살면 되지. 삶으로 향기를 드러내면 되지.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어떤 구체적인 행위가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구체적인 복음이 입술을 통해서 말하여져야 됩니다. 선포되어져야 된다는 사실. 그것이 이제 전도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서 제자를 삼으라라고 하는 것에 이제 의미를 담은 것이라고 하는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본문을 통해서 오늘 제가 생각해 보고 싶은 거는 어, 이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제 전도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부담을 가지거나 뭐 우리가 억지로 어떤 일을 행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함께 즐거워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함께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여 주셨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인 어떤 축복들과 권능들을 주셨다. 하나님의 동행하심, 그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동행하시고 우리가 샬롬을 선포함으로 그 샬롬이 그 가정에 임하게 하는 그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그 우리의 가지는 바 이 전도자의 자긍심, 우리의 전하는 것을 반대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거기에 대해서 내가 심판자가 되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영적 자부심과 긍지를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생각에 그래 뭐 고맙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네. 그런데 나 그거 안 받고 그냥 안 할래.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제 혼자 아주 이상한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하나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나 그거 안 받고 그 깊은 은혜 안에 안 가고 그냥 여기서 뭐 굳이 뭐 저 깊은 은혜의 바다까지 갈 것 없이 찰랑찰랑거리는 여기서 놀아도 재미있어. 즐거워. 그지? 그리고 뭐 굳이 나를 통해서 뭐 샬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뭐 하나님과 연합하면서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뭐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 할 거잖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신 분도 예전에는 있으셨죠. 예, 예. 근데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될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뭐를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이름으로 뭐하고 세례를 주고 또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그래서 가라, 제자 삼으라, 세례를 주라, 가르치라, 지키게 하라 라고 하는 5가지 말씀이 나오는데 이게 다 동사로 명령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저 청유형이 아니에요. 너 갈래? 가보면 거기 가면 내가 예비한 큰 은혜의 바다가 있을 거야. 넌 가보면 참 좋을 것 같아. 저의 설교가 거의 그렇습니다. 그죠? 같이 갑시다. 거기 은혜의 바다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전도를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은 우리에게 뭐 부담 주고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더 깊은 은혜 안으로 초대한 것이니까 여러분 함께 가시죠. 제 설교가 거의 그랬어요. 그죠? 음. 근데 그게 그런 청유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부 다 명령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야 합니다. 우리는 제자를 삼아야 해요. 우리는요, 가르치고 지키게 해야 합니다. 세례를 베풀어야 돼요. 이게 뭐예요? 하나의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서 먼저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를 그들에게 전하여서 여기 함께 예배 자리로 와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고백하고 세례를 줘야 돼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가르쳐야 돼요. 이 첫 출발이 뭐냐면 사랑 나눔 축제, 이 전도 이거예요. 이게 하나의 사이클이에요. 이게 전체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사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도라는 것은 단지 전하여서 데리고 오는 것,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또 우리가 함께 영혼을 초청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부터 거기도 뭐예요? 전도예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제자를 삼아서 세례를 베풀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 여러분들이 장로산 나와가지고 더 배우고 그래서 지키는 데까지 가도록 하는 이 모든 게 뭐냐면 결국 전도예요. 전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미션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커맨드, 사명이기도 하고요. 명령입니다. 근데 여러분, 앞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이와 같은 명령을 받았던 사람들의 상태는 어땠어요? 17절을 다시 한번 보실래요? 17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우리가 그 마태복음 10장 9절부터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는데 그 말씀을 주시는 그 시점이 언제였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한 3년 다 다니고 끝부분에 이제 너희들 가서 뭐 전대도 없이 그냥 두버러도 없이 가서 전화라, 아무 때나 가서 그냥 샬롬 외치고 전화라 했던가요? 언제였죠? 예, 개강 예배 드릴 때였어요. 제자 훈련 개강 예배 드릴 때였잖아요. 딱 제자를 따라다니던 제자들 중에 12를 딱 택하시고 그리고 딱 12제자들에게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에는 예외가 없다라는 의미예요. 거기에 모인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보면서 경배했는데 의심하는 자들도 있었어요. 그 의심하는 자들 가운데 이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외는 없다라는 거예요. 준비가 되면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심을, 여러분이 정말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부름받은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의의 종이 된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거룩한 백성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며 그의 나라 된 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영광에 들어가서 그 영광의 풍성함의 은혜를 이미 허락받은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또 보면 제가 이거 자주 인용한 거죠. 예수님 부활하시고 처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샬롬 하시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어떻게 한다? 보내노란. 이게 또 동일한 의미입니다. 보내노라. 이게 파송의 의미예요. 근데 이 말씀이 누구에게서 우리에게 전해졌습니까? 자, 요한복음 20장 21절과 마태복음 28장 17절 이하의 말씀이
누구의 입술로 통해서 선포되어졌습니까? 누구요? 예수님입니다. 어떤 예수님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누굽니까?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분이 그랬어요. 전도는 사명이다. 전도는 어명이다. 예. 왕의 명령이에요. 왕의 명령이라는 말에는 두 가지가 의미가 있겠죠. 하나는 엄청나게 가치 있고 엄청나게 이거는 이 어명을 받는 아무나 어명 받습니까? 아무나 어명 받지 않습니다. 어명을 받았던 사람은 내가 그만한 신분과 자격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받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우리는 그런 존재니까 소금과 빛이고 의의 종이고 그리스도의 향기이고 거룩한 나라고 왕 같은 제사장 그런 존재이면서 동시에 뭐예요? 어명은 뭐예요? 엄미한 명령이에요. 엄청나게 엄미한 어미한 더 쉽게 말하면 겁나는 허들나게 겁나버리는 명령이다라는 거예요.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음이에요. 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죽이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말하면 안 되나? 죽이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그만큼 이 예수님의 말씀에 그 힘이, 그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제가 여러분과 나누는 거예요. 예, 이것은 어명입니다. 어명. 예, 전도는 어명이다. 이건 제가 한 말은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이 한 말인데 이게 딱 맞는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고린도전서 9장 16절 준비 안 됐나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는 바울은 이것이 어명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자각한 거죠. 그래서 뭐 화가 임할 거리라서 무서워서 두려워서 떨고 그게 아니라 정말 이 어미하신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하는 그 앞에 경외함으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 앞에 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한다는 거죠. 바울은 그렇게. 이 바울이 위대함이 그냥 지식적으로 뭐 많은 구약 성경을 알고 그것을 해석해 가지고 그리스도의 오심의 의미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의미 이런 것들을 뭐 갈라디아서와 로마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또 뭐 교회론 이런 것들을 교리적으로 아주 잘 만들어서가 아니잖아요. 그는 삶이 함께 녹아 있었고 그 삶이 함께 드려졌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진짜 바울이야말로 being, doing, telling이 정말 잘 완벽하게 갖추어진 그런 전도자였다는 사실. 그리고 이 일을 부탁하신 주님은 왜 이 일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을까?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장 1절을 볼까요? 1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랜만에 함께 읽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요.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들. 우리는 이거를 요한계시록 읽을 때 계속 반복됐던 걸 기억하죠. 그래서 어디까지 됐는 줄 아시죠? 일곱 교회를 주시면서 그 말미마다 이게 또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도 계속 반복되다가요, 마지막에 22장 2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임박한 종말, 긴박성. 우리는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요한계시록이 다 끝났다고 그 임박한 종말에 대한 그런 의식이 없이 그저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열처녀, 다섯 처녀는 맷돌 갈다가 들려 올라가지만 다섯 처녀는 남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전도라고 하는 것은 그저 도를 전한다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그냥 전파한다 그 정도로 생각하는데, 전도라는 것은 세 가지 요소가 함께 균형을 잡고 이루어져야 돼요. 그것은 바로 내가 어떤 존재인가는 자기 정체성, 자아의식. 두 번째, 그걸 통해서 구체적인 어떤 일을 행하는 거예요. 세 번째, 그리고 말을 해야 돼요. 말로서 그걸 전해야 돼요. 근데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란 사실이에요. 왜?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왕의 명령은 왜 우리에게 명령하셨을까? 이제 속히 종말이 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속히 종말이라는 것은 전 우주적 종말도 있지만 개인적 종말도 있다는 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가 장례식 갈 때마다 그 제일 좀 마음이 안타까운 장례식은 어떤 장례식일까요? 네, 믿지 않고 돌아간 장례식. 그분들에게 가는데, 근데 그분들이 장례 예배를 부탁할 때마다 뭔가 송구한 듯 제게 말하는 게 뭘까요? 아버님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네요. 어머님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어요. 했는데 아직 고백을 못 들었습니다. 이게 개인적 종말도 종말이에요. 더 이상의 복음을 듣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우주적 종말만 자꾸 생각하는데 이 속히 일어날 일들과 속히 일어날 종말과 하나님 앞에서의 서는 시간은 개인적인 종말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 나눔 축제를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의 그 큰 더 깊은 자리로 초대받아서 우리가 보통 때 알지 못했던 이 신앙함의 기쁨, 내 생명이 살아 움직이는 그런 활력들, 다이나믹함들, 그런 것들을 누리고 맛보면서 하나님의 동행과 또 나를 통해서 하실 일에 대한 기대, 샬롬을 선포하고 그 샬롬이 그 가정 안에서 이루어진 말미암는 은혜의 누림들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하는 것 맞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될 것, 늘 인식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준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엄미한 명령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때로는 놓칠 때가 많습니다. 장로산나교회 우리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함께 잘 영위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정말 명령으로 받기에 한 해도 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왔을 때 우리가 한 해 딱 쉬었어요. 그죠? 20년 한 해 쉬었던 것 같아요. 19년은 했고요, 당연히. 19년 말에 왔으니까. 20년 쉬었나? 21년 쉬었나? 2해 쉬었나요? 아, 2해 쉬었군요. 하여튼 그 딱 2해 쉬고, 22년은 우리가 했어요. 22년은 그때 아직까지 이게 마스크 쓰고 있을 때부터 했어요. 그죠? 23년, 작년에는 당연히 했고. 교회가 성도된 우리는 이 일은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예요. 이거 안 하면 졸업 못 해요. 그래서 좀 더 우리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마음을 부여잡을 필요도 있다. 그래서 이제 기도회가 마쳐지는 이 시간쯤에 다시 한번 우리를 다잡기 위해서 이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 어명인 전도 사역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장로산나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힘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